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잠깐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그 28절 이하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지금 우리 매일 묵상 순서 따라가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일 수요일이죠. 우리 수요 예배 본문이 오늘 아침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 저녁 예배가 누가복음 14장 28절 33절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인데 딱 공교롭게 이게 겹쳤어요. 오늘 아침에 이거 전하다가 또 내일 저녁에 수요일 이거 전하고 두 번 전하기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다른 본문을 오늘 아침에 전하면 좋겠다 해서 또 오늘 지금 요즘에 시기가 봄이 오고 그래서 이 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해서 오늘 이 아침 전도 3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전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천하 만사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때가 우리 삶에 오는데 이때 그 때를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잘 살려면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의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구나. 이게 헐 때구나. 지금은 끊어낼 때구나. 지금 뽑을 때구나. 이런 그 때를 알고 그때 그걸 딱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오면 그때에 맞는 이렇게 행동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천하 만사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때와 기한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이 말씀은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이렇게 뭐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때를 따라 그
일들을 경륜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 때와 기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동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렇게 섭리하면서 이렇게 움직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양이 이렇게 계속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별들이 돌고 있고 우리 인생에 낮과 밤이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날들에도 이렇게 늘 이렇게 동일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이 모든 인생의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데 때를 따라서 그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다. 그것은 때를 따라서 이것이 그 상황에 합당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과해가는 시간, 여러분 인생이란 뭡니까? 인생이란 우리의 삶을 거쳐서 지나가는 시간의 총합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90을 살았다는 말은 내 인생을 거쳐가는 나를 통과해 갔던 시간의 총합이 90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60년을 살았다는 것은 나를 거쳐가는 내 인생을 통과해 가는 시간이 60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았던 생의 시간이 전부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통과해 가는 그 시간,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흘러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고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때 이 기한을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사와 또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데 그 주관해 가시는 시간 속에서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우리의 인생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산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날들을 살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함을 들이우시고 또 낮과 밤을 들이우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들이우시고 또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 골짜기를 지나가는 데도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때인지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삶을 끊고 이제 의의 삶을 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이 지금의 때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은혜 받고 항상 구원을 받는다면 무슨 지금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의 인생의 날들에는 이게 귀한 의미가 참 숨겨져 있는데 지금은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인생의 날들을 잘 살 수 있는가? 첫째는 이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며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이라는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때에 맞는 일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이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지? 이게 지금 어떤 생의 의미로 내게 주어졌을까? 이걸 생각했으면, 발견했으면 그 일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때에 맞는 일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일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 지금이 허물 때인지 세워야 할 때인지,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지금은 사랑을 해야 할 때인지 사랑을 거둬들여야 할 때인지 분별해서 그 인생의 계절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금이 어느 때이지? 지금은 어느 때야? 요즘은 저는 공자가 말한 이 지천명이라는 거, 50을 넘으면 50은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아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인생을 살다 가는 이유가 뭘까?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잘 인생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돌아갈 날들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돌아갈 날을 70, 80대 가지고 생각하면 너무 늦죠.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뜻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천명. 그걸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혼자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지? 이렇게 사는 삶이 괜찮을까? 이건 빗나간 삶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하늘의 뜻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면서 삶을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또 바르게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자기의 생의 날이 지금 어느 때인가를 늘 분별하고, 또 그 상황에 맞는, 지금은 이제 씨를 뿌릴 때인지 또 추수를 준비해야 될 때인지, 또는 일을 지금 이제 완성해 가야 될 때인지, 이런 걸 분별하고 거기에 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자연의 때를 계절적으로 보면 어느 때입니까? 봄이지요. 봄. 아니, 봄이 오고 있죠.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때인데 지금은 이 코로나와 한파로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 기상예보를 보니 전국적으로 한파가 다시 찾아온다고 하던데요. 한파가 오늘 아마 좀 추위가 이제 또 새로 오는가 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는 봄이 오는 생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날씨가 하루 종일 흐리고 쌀쌀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밖에 나가보니 하얀 매화가 활짝 피고 홍매화도 간간히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새 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것을, 추운 바람 속에서도 봄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봄이 오면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인생의 봄의 날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인생의 봄의 때에 무엇을 뿌리고 가꾸며 가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씨앗을 반드시 잘 뿌려야 돼요. 하나는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숙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인생의 숙제가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숙제는 사랑을 하며 살도록 우리가 인생의 날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고 가는 사람은 숙제를 잘 마치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90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더덥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살도록 보냄받은 이들과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이고 또한 자녀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은 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세우는 삶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는 날이 많지 않은데 앞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주변을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섬김을 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어제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이 설거지와 부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혼자 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뭐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하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거지하고 이렇게 뭐 부엌 정리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나는데 그만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빨래를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다 하나씩 해 그러니까 아빠 오늘 너무 많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가정에서 봉사하는 날이구나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집안의 일을 하면 우리 제 아내와 아이들이 좀 더 편하고 또 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봉사. 우리는 봉사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봉사의 시간. 그래서 항상 우리 하루의 날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봉사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 봉사하는 것 다 뭐 한 가지 이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늘 가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인생의 봄의 때에 무엇을 뿌리고 가야 하는가? 또 하나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젊은 날은 어느덧 지나가고 또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름답고 존귀한 생의 멸절입니다. 내게 닥칠 죽음의 날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누구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인생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놀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됐지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 유한한 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만났고 또한 소망하며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 이 땅에서부터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영원하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생을 살다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으면 후회함이 없이 그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 영원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란 단순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496장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가사대로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가사 내용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봅시다. 열매 차차히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 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93세가 되신 김동길 교수,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고 우리 시대의 큰 인물인 김동길 교수, 크리스찬인데요. 그분이 내 마음의 시라는 그런 책을 써서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암송하는 시 한 100여 편을 쭉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는데 거기에 중요한 시 한 편으로 이 찬송가 496장 이걸 넣어놨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옛날 당시 우리 그 한말 때 이런 우리 작사를 누가 한 건데 시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가 보면 새벽부터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려 봅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 봅시다.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새벽부터 씨를 뿌려 봅시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 곡조를 따라서 부르기만 했는데 93년의 세월을 지나고 놓고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의 숙제구나.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인데.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맞아야 보람된 해를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열심히 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벽부터 그렇게 사랑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늘 씨앗을 뿌리며 살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후회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세상에서 그 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아직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아 지금 봄의 날들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 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 그 삶만이 가장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고 활기차게 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매화꽃도 피고 또 이제 곧 산수유도 피고 또 목련도 피게 될 텐데 하나님, 미리 새봄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위해서 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한 가지라도 뜻있는 일을 정하고 실천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